예수 다시 우리 그대로 여태 완료이루다. 그의 몸은 모든 품을 성령에 드러날 준비가 된다. 예수의 보혈로 내게 승리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인들을 사랑하시사 귀한 성령을 거룩하여 주시오. 주님의 몸된 재단으로 온과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찬송과 예배가 하늘나라의 상자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세우신 이병 목사님 늘 피곤찮게 도와주시옵고 건강 지켜주시어 이 양떼들을 이끌어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자로 삼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핏값으로 주고 세우신 이 제단 날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하나 하나를 주님께 의탁하며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누구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근데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나이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제가 30대입니까 40대입니까 그죠? 60 중반이 됐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저를 계속 내 가슴 속에 생각나는 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가서 뭐라고 말할까? 너 뭐 하다 왔니? 그렇게 분명히 물었을 거예요. 이게 너 뭐 하다 왔니? 세상에서. 그러면 난 뭐 하다 왔어요? 그렇게 말할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눈에 보이시겠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으실 때 내가 가지고 있고 이거 가져왔는데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으면요 그거 초라한 인생입니다. 먹고 살다 왔어요. 그러면 너만 먹고 살이? 다 먹고 살았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살지 그것만 하다 왔어?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여름에 23년 9월인가 9월쯤에 여기 오하이오 오는 차 안에서 내가 오하이오 콜럼버스에 내가 사랑하는 아끼고 사랑하는 영혼 12,000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냐 그 마음이 나를 이렇게 장악하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데 아무리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끌어당기고 믿음을 끌어당기고 장성한 자가 되도록 아무리 여기서 플로아를 열어도 그것을 필요를 느끼고 와야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안 오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가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고 이 작은 인원이 이 교회를 이렇게 지키고 인도하고 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삶의
영혼을 부여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분들의 영혼을 부여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거에 집중하고 그거를 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하이오에 있는 1세 이민자들을 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1세예요. 그렇죠? 우리들 2세도 있고 여기 이제 3세도 있겠죠. 4세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하이오 콜럼버스 한인들이 5,000명 칩시다. 근데 5,000명에 이제 1세가 있고 2세가 이렇게 섞여져 있겠지요. 그런데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기 지금 오피셜하게 교협에 등록된 교회가 7개인데 뭐 좀 한두 개 새로 생기고 뭐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럼 10개 잡고 그 10개의 교회가 10년, 20년 후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서바이벌 할 수 있을까? 그 교회들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풋이 없잖아요. 90년대는 여러분 교회가 90년대 초만 해도요. 교회가 그냥 부흥했어요. 굉장히. 왜냐하면 그때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지금은 그 뉴욕 뉴저지 여기는 들어와도 오하이오로 오는 사람은 내가 볼 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난 건강하게 살아남아서 교회에 앉아있을 거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몇 분 계실지나 모르겠다. 20년 후에 전천년 주님의 사랑은 여기 있을 거다. 쉽지 않아요. 저도 20년 전에 85살이야. 85살에 내가 여기서. 이민교회 2세들은, 3세들은 미국 교회, 자기들 문화가 있는 미국 교회 같이 여기 안 와요. 여기 와서 뭐 어쩐지 머리가 노랗니 빨갛니 그 소리를 왜 들어 걔들이. 잔소리를 못 알아듣고 여기 앉아있어. 자기들 편한 미국 교회 가면 근데있진 않잖아. 빨간 머리든 파란 머리든 손톱에다가 보라색을 발랐든 빨주노초를 발랐든 누가 그 근데래요 미국 교회에서. 여기는 오면 넌 왜 노랭이를 발랐어? 넌 왜 빨리 아버지 뭐하니? 엄마는 뭐하니? 왜 이 고구조사부터 이때는 복잡해. 그래서 이 이민교회를 어떻게 서바이벌 할 거냐?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생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작이 그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재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바란다. blameless, 흠 잡을 것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제 성경이요 사람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영과 혼과 육. 그렇게 지금 나눠놨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라는 것을 분석해 보면은요, 처음에 불순종을 했던 아담의 피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선악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는
우리가 나무에 이렇게 이쁘게 생긴 과일을 하나 따먹은 게 그것 죄 때문에 인간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의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선악과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경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기준을 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너는 피조물인데 창조자가 되는 경계선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먹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마귀가 와서 뭐라 그런 거야? 너 하나님 된다 이거 먹으면? 그 말이에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그런데 그 말이 마음속에 확 들어와 버린 거야. 하나님이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시죠? 아시겠죠? 내가 왜 내 마음대로 사냐면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경계를 지키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애써요. 근데 이게 이게 맞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경계란 말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라고 이게. 근데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안식일이 나하고 관계없는 거야. 이건 아무리 네가 경계를 세워놔봐라. 나는 내 맘대로 산다? 이거란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해라. 이건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라고. 뭔 부모를 공경하냐? 해준 것도 없는데. 나만 놈은 부모냐? 내 마음대로 살지? 그게 뭐예요? 이 경계를 흐물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된 거야. 간음하지 말아라. 이게 경계라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경계라고 이게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라고 이게 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경계야, 경계. 근데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간음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말이에요. 육체와 혼과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간의 본질을 넘어서 그렇게 승리하게 될 수 있는데요. 육체는 육체대로 독립기관입니다. 이거 독립기관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혼은 독립기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영은 독립기관이에요. 혼과 영은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서로 독립기관에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녹으면 화장실 가야지. 그건 내 안에 있는 혼이 느끼는 게 아니라 육체가 느끼는 거지. 배설하고 싶은 거잖아요. 먹으면 화장실 가는 건 육체의 요구지 혼의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분별해야 돼요. 굶으면 배고프잖아요. 혼은 배고픈 게 없어. 여러분, 생각이 배고프지 않아요. 이 몸이 배고픈 거지. 육체가 배고픈 거라고. 그러니까 독립된 기관이지요. 내 육체를 밥 안 먹었으니까 밥 먹으니까 독립된 기관으로 내가 이 육체가 요구하는 거예요. 밥 먹어야지. 여러분, 이따 하루만 잠 안 자보세요. 이틀만 밤새보세요. 몸이 저절로 까불어도 지가 알아서 자요. 이건 육체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독립기관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무도 육체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육체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이게 소중한 독립된 기관이에요. 이게 너무나 배고파서 힘들고 지쳤는데 사람의 혼, 생각이죠, 마음이죠. 혼을 생각과 마음으로 표현할게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혼이 내 육체를 통제할 수 있어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완전히 장악하지 못해요. 육체의 요구를.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때 이제 김복경 목사님이 주도하에 같이 찬송하고 같이 성경 같이 이제 그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좀 그 간증과 간증을 점해서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중독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나왔어요. addiction, 중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중독에 대해서 말했어요. 뭐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뭐 섹스 중독, 뭐 운동 중독, 뭐 중독. 여러분 그거는 육체가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코카인을 안 해봤어요. 한번 한데. 근데 그거는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다가 놓고 여기다 하면 돼. 여기다 놓고 이렇게 했어. 처음에. 그러면 그 딱 들어온 그 충격, 환락, 그 기쁨, 막 판타지가 내 몸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걸 못 잊어버린다는 거야, 평생. 한 번 딱 마신 거를. 그래서 그때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그걸 찾아가는 거라고 그래요. 그게 중독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죄예요. 그죠? 그건 뭐예요? 육체가 요구하는 거라고. 육체가. 내 생각이, 내 혼이 마약 신호풍 찔러라? 안 그런다고. 육체가 요구하는 거라고. 육체가 느꼈던 쾌락 때문에. 술도 마찬가지죠. 몸이 요구하는 거예요. 몸이. 자기 와이프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여자가 너무 잘해줘. 사랑해줘. 아껴줘. 그러면 이 남자의 마음속에 중독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거는 뭐예요? 혼이 중독되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육체가 요구하는 죄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요구하는 죄의 중독이 달라요. 그래서 혼도 사람의 생각도 육체만큼이나 강하게 집요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분노가 찾아왔어요. 누군가로 인해서 내 안에 분노가 생겼어요. 근데 용서할 수 없어요. 이거는 육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혼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분노는 혼으로 인해서 내가 공격받은 거예요. 육체가 뭘 분노해요? 이게 뭘 분노할 게 있어, 이게. 이거 육체는 분노하지 않아요. 내 혼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육체를 누가 무시해, 육체를. 혼이 무시당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그래서 혼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지요. 다른 거예요. 육체가 요구하는 것과 사람의 혼이 요구하는 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이해하고 어떻게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내 육체가 요구하는 거구나. 이거는 내 혼이 요구하는 거구나. 그거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자라온 환경 때문에, 또 받은 교육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다 달라요, 느끼는 게.
서로 딴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큰 걸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큰 일인데 저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서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자기에게 이렇게 정착된 정체성이 되는 거고,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게 되는 거고, 서로 다른 성품을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체와 혼은 분리되지 않아요. 한 곳에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이 안에. 육체가 죽으면 혼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육체와 혼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그래요. 하나예요. 둘인데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능은 서로 다르지만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이 육체의 요구와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또한 더불어 이 혼의 요구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이것들을 잘 보면 돼요. 아, 이분은 어떤 분이구나.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 몇 마디 해보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바꾸려고 하면 전쟁 나는 거예요. 내 새끼도 못 바꿔. 내 배로 난 내 애도 못 바꾸는 걸 뭘 남이 바꿉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야. 건드리지 않으면 냅둬, 그냥 냅둬. 가만히 놔둬. 평행선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너무 낮출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손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막 그 안으로 쑥 들어가려고 하지 말아요. 들어갈수록 사람은 뭐 하고 싶어요? 통제하고 싶어요. 이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저도요, 한 40년 우리 부부가 살아보니까 어느 때가 되니까 그냥 포기하더라고. 에이, 야, 내 맘대로 살아봐라. 내 맘대로 살겠다. 이게 처음에 한 10년, 20년은 싸우면 너는 내 맘대로 안 돼. 너는 내 맘대로. 이거 이렇게 하고 저거 저렇게 하도 싸우다가 내린 결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부로 만났으니 죽는 날까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만나자. 이게 결론이야.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있어요, 부부가. 뭐가 그렇게 특별합니까? 죽고 못 살아. 아이고, 너무 이쁘네. 꽃은 이쁘다, 진짜 이거. 한 여자를 40년을 밤에 봐서 열한 받으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뭐야? 육체의 한계를 알고 너무 깊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그 사람을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냥 있는 모습 안 바뀐다니까요. 내가 목회 35년의 결론, 사람은 안 바뀐다. 절대 안 바뀌어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마. 이 사람 그냥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인정하고 let them go. 인생 네가 살아. 건드릴 필요가 없어. 나는 처음에 철없을 때 목회하면서요, 부부 상담도 정말 많이 했어요. 여자 만나면요, 부인이 이게 다 듣고 있으면 남편이 이게 사람도 아니니 그 남편을 또 불러다가 얘기를 해보잖아. 이도 여자도 사람도 아니야. 그래갖고 둘이 화해를 시켜보잖아요. 나중엔 나만 나쁜 놈이야. 영원히 안 싸우거든.
저들끼리도 좋은 날이 있어요. 손잡고 해덕거릴 날 되면 이건 나는 죽이려야 되는 거야. 나 이거. 그래서 내가 그 뒤로 뭐 해요? 부부 상담 안 해요. 그런데 이 혼과 육체의 요구를 따라서 사는 모든 인생은 혼과 육을 따라 살게 돼 있죠. 그런데 그렇게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게 새로운 놀라운 일이잖아요. 너희를 온전하게, 블레임레스라는 게 뭐야? 흠잡을 거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그분이 만들어 가실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육신과 혼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른 사람이에요. 아주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혼과 연합하여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에 굉장히 말씀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뭐라고요? 할 수도 없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원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 있다.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친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 의지대로 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를 해도 이게 내 마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 받아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다 통틀어서 우리 한 몇 개 다 천국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난 여러분들이 이 영의 세계에서 속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 육신과 혼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을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가 없다는 거야. 육체의 요구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좋아. 사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간음하지 말아라 그랬어. 근데 간음하지 말아라라는 이 말을 내가 무시했어. 그리고 난 이 여자하고 지금 사귀고 있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다. 너 안식일을 지켜. 바빠요. 시집 가야 돼. 장가 가야 돼. 비즈니스 해야 돼. 이 사람은 누구라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라니까. 이게 뭐 우리 모두가 다 긍휼하니까 천국 어린 반뿌러치도 없는 소리를 자꾸 목사들이 해대니까 그러려니 하고 나도 따라서 가겠지. 하나님하고 원수된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하나님하고 원수된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조차 없는데 어저께 토요일 날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다가 아침 묵상을 보내드렸죠. 근데 어느 우리 교회는 아니고 어떤 다른 교인 한 분이 이렇게 나한테 답변이 왔어요. 그 바울의 용서에 대한 권면을 제가 어저께 아침에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 잘 들어보세요. 용서요? 절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는 혀를 지극히 조심해야 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말로 튀어나와 남에게 쏟아지면 일단 주워 담을 수도 없을 뿐더러 개인 사이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지요. 그러나 말은 용서를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에서 용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보내왔습니다. 다른 교인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의 세계는 여러분 사단 마귀도 영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도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영이에요. 하나님도 영이세요. 그러면 이제 잘 알아두세요. 영은 인간의 혼과 육을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영은 그렇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영에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마귀도 영이거든요. 근데 이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한다고? 생각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예수 팔아먹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면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자체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께서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은, 다시 잘 들으세요. 영은 인간의 육체와 혼을 통치할 수 있어요. 그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영에게 있어요. 마귀도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그 육체를 움직여서 마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 봅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여기 다른 영이 나오지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받아들이는구나. 여러분, 이거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누가 너에게 다른 영을 받게 하려고 말하면 왜 그렇게 잘 받아들이니?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른 영을 전파할 때, 다른 영을 말할 때, 너희는 너무나 잘 받아들이는구나. 그렇죠? 여기 다른 영이 나오죠. 여러분, 이 영이 분별이 돼야 돼요. 이 영이. 이 다른 영이라는 게 뭘까? 다른 영이라는 게 뭘까? 잘 알아요. 뉴욕의 어느 교회, 큰 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성가대에서 어느 장로님하고 어느 젊은 집사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륜이 생겼어요. 결국은 당회가 소집이 됐어요. 장로님들이 회의를 하는데 그냥 묻어두고 덮어주고 덮어두고 묻어두고 그냥 가자, 그런 분들이 계셨고, 이거는 드러내서 일벌백계를 쳐서 교회에서 추방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1번, 덮어두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권면하고 조용하게 타이르고 가르쳐서 품고 가자. 2번, 이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드러내서 교회에서 쫓아내고 일벌백계로 삼아서 교회의 기강과 거룩을 세우자. 결국은 드러냈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그 장로님도 뉴욕에서 유명한 장로였거든. 그냥 뭐 별일이 다 일어나고 교인이 한 200~300명이 나가버렸어. 그 사건으로. 교회가 2~3년, 한 3~4년 동안 그것 때문에 몸살을 앓았어. 세월이 지난 후에 내가 그 장로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유전지에서 식사하면서, 아유, 김 장로님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분이 그래, 목사님, 내가 참 교회 장로로 심호하면서 오랜 세월을 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그 일이 너무 마음에 맺혀서 회개를 해도 안 되고 너무 힘이 들고 지금까지 너무 힘이 든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뭘 그렇게, 뭐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때 그걸 드러내서 일벌백계를 하고 교회가 거룩을 지키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잘하는 일인 줄 알았대. 그래서 그렇게 했대. 그랬더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거는 사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도전한 것이 됐고, 하나님의 교회가 허물어지는 발판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하고 깨지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신앙이 너무 오래서 내가 하는 것이 옳고 거룩하고 정당한 것이라고 굳게 믿었대.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장로님 이제 천도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풍파를 일으키고 교회를 깨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주 목적이야, 그게. 근데 거기다가 뭘 집어넣는 거야? 네가 정당하다는 거야. 네가 잘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게 찾아오는 생각이 마귀가 준 건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건지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지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네 육체도 그 성령으로 통제될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영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세상의 말이 아니고 영의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육체를 살아가는데 뭐 거룩하게 살고 뭐 인격이 높아지고 그럴라라고 이 말씀을 써놓은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용되는 하나님의 언어란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알아들으셔야 돼.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6장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라는 거야. 이 말씀은 영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만 이 성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 이거 오랫동안 연구한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걸 뭐 무슨 1시간 해서 만든 설교가 아니고요. 오랫동안 연구하고 분석해서 만든 설교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영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자체가 없어. 분노가 차오르는데 무슨 용서를 합니까? 때려잡아도 괜찮은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바꿔 말하면 나는 육신 충만해서 육신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는 이 성경은 영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의 말씀을 가진 자는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 있으면요, 내 안에서 날마다 생명이 차오르는 거야. 이게 말이에요. 나만 혼자 맨날 열받으면 안 돼. 여러분도 같이 좀, 같이 좀 열받읍시다. 같이 좀 열받읍시다. 이 설교만 막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 안에서 막 뜨거움이 막 올라오잖아요.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이다. 그 영의 말씀을 소유한 자는 날마다 생수가 차오른다. 할렐루야. 저 에어컨을 일로 해놔야겠어, 이렇게. 나는 덥고 여기는 춥고 이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늘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자, 보세요. 이제 왜 영의 말씀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야? 영의 말이라고. 영의 말이야. 여자분들은 난 잘 모르겠어요. 남자는요, 예쁜 여자를 보면은 저절로 눈이 돌아간다니까. 여기 이쁜 여자가 지나가. 그러면 여기 보다가도 이렇게 돼 있어. 아니, 남자는 그래. 난 여자는 모르겠어요. 남자는 그래. 최원 집사님 웃으시잖아. 인정한다는 거야, 벌써. 잡아요. 그러면 이렇게 널 이렇게 저절로 돌아가. 그런데 영의 언어는 뭐라 그래? 여자 보고 음욕을 네 마음속에 생겼거든. 그건 벌써 가늠했다는 거야. 구약에는요, 가늠하다 잡히면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행함으로 옮겨졌을 때 죄가 성립됐어요.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죄짐은 벌써 가늠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왜 영의 언어인지 아시겠어요? 영의 언어는 사람의 육체와 혼을 컨트롤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말이에요. 왜 불가능한 말씀을 하실까요?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인간의 본질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요,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을 늘 허리가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자기를 우습게 보고 자기를 무시하는데 누가 거기 가서 됐네 막 할렐루야 차로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 왜 용서하라 그랬을까? 안 되는 것을. 자, 내가 마약에 중독이 돼서 신호봉을 꼽아야 되는데 육체력으로 이루려고 하는데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데 왜 그 중독에서 그 죄에서 벗어나라고 하셨을까? 왜 여자를 보고 음욕을 마음속에 품으면 이미 너는 죄졌다라고 왜 말하셨을까? 왜? 안 되는데, 이거 불가능한 건데, 자동으로 되는 건데 왜 이걸 못하게 하실까? 여기에 영의 세계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여러분 스트럭을 하시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누가 텔레비 보는데 거기서 나 이러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래. 그런 사람도 있어.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 나는 왜 이 도박을 끊지 못할까?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하는데 날마다 즐거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돌아와서 후회한다고. 100불을 잃었든 500불을 잃었든 1000불을 잃었든 돌아와서는 후회한다고. 마약하는 사람이 늘 즐거워? 아니에요. 하고 난 다음에 허탈해지면 후회한다고.
후회한다고. 죄 짓고 나면 후회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스트럭을 하는, 바뀌고 싶은, 변하고 싶은 안타까움과 그 애절함을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됩니다.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성령 받았는지 확인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내 안에 계신 영이 내 육체와 혼을 통제하기 시작하세요. 제가 군대에서 말했잖아요. 저는 군대에서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걸 성령 받은지 몰랐어요. 근데 성령 받은 거였어요, 그때. 근데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담배 툭 피니까 너 왜 담배 피냐? 탁 공격이 들어와요. 이 상경쯤 되면 이러고 밥 먹으러 가는데, 원래는 이렇게 딱 올려야 돼요. 밥 먹으러 갈 때를. 착 이렇게. 근데 내가 이러고 건들건들 추레이 밥 먹는 추레이 옆에다 딱 주면서 건들건들 이러고 가니까 내 안에서 뭐라 그래? 너 왜 90도로 안 올리냐?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육체가 통제돼요. 성령이 오시면 내 생각이 통제돼요. 아멘.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할 때요, 여자가 여자로 안 보이고 중성으로 보여요. 난 걸 경험한 사람이야. 군대에 있을 때, 20대 때 만수원에 디귿차고 턱 치고 올라갔는데, 놀러온 여자 그때 동기들이만 다 어떻게 하면 여자를 한번 이렇게 어떻게 했는데 말이라도 걸어볼까 그냥 그러잖아요, 애들이. 예? 근데 나는 그 여자들이 어떻게 보여? 전도할 대상으로 보이더라 이 말이야. 여자가 여자로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으면. 아멘이죠?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받았어요. 확인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았다 그래서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있으시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 들었으니까 확인해 드릴게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네가 선을, 이거 해야 돼요. 중요한 말이야. 자, 성령을 받아서도 내 안에 항상 죄가 있어요. 이렇게. 내 육체와 혼 바로 앞에는 언제나 죄가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또 마약하라 그래요. 또 술 먹으라 그래요. 또 화투 치라 그래요. 도리직구땡을 하라 그래. 또 카드를 하라 그래. 여기서 항상 내 앞에 있어. 항상 있어, 이 죄가. 그런데 너는 뭐라 그랬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You must master it. 항상 디자이어는 있지만 욕구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마음 이 앞에는요, 우리들 이 마음 앞에는 언제나 있어요. 말씀을 거역하고 싶은 생각, 내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하고 싶은 생각,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계획대로 움직이려는 생각, 전부 다 여기 내 앞에,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그 다음 절로 넘어갈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줄을 모르지만은 내 안에서 기도의 니즈를 느껴야 돼요.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여러분 속에서 기도의 니드가 느껴져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게 느껴져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탄식하심이 들려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이 성령의 탄식함이 들려지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내면 세계에서 기도가 느껴지길 바라요. 기도가 느껴져야 돼요. 기도를 하고 싶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면요, 내가 여기 이제 사무실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 보통 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제가 이제 출근해요. 그래가지고 한 5시, 6시까지 여기 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러 오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 믿는 것 같지요. 내 속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요.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스스로 판단해서 내 안에 들어가 보고 나는 성령의 통제를 받는지 느껴보고 내 안에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해봐야 돼요. 지난 금요 예배 때 우리가 끝나기 한 10분, 15분 전에 그 정도 기도했어요. 한 10분, 15분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벌써 내 마음속에 성령의 풍성함이 쭉 차오르더라.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면, 기도가 몸에 배면은요, 짧은 시간 기도해도 여러분 육체와 혼이 성령으로 통제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왜? 기도하면 내 새끼 뺏기니까요. 하나님 사람 되니까요. 영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요. 기도하면은요, 용서를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이미 용서가 있는 거예요. 용서의 본질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고요. 아멘이지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성령 안에 그 성령 자체가 용서의 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용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 간음하고 싶은 생각이 늘 있었어.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니까 이 영 자체가 성령 자체가 거룩한 영이니까 여자가 영혼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나만 뭐 좋은 거야, 나만 열받고 뭐 그러는 거야.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이해해 주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존재해야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완성되는 거예요. 왜? 이건 영이고 이 말씀 자체가 영으로 내게 존재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용서라는 것 자체가 영이고 그 용서라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용서가 되어 있는 것을 나는 느끼는 겁니다. 나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문제가 이성으로 안 보이고 정말로 영으로 보이는 거는요, 그 안에 거룩한 영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의 존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여자로 안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만 된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는 거는 내가 거짓말 안 하고 하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정직한 영의 본체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나는 정직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왜? 이 영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여러분들의 육체와 여러분들의 혼이 통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을 소유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서 이 영을 떠나보내지 마옵시고. 다윗의 그 고백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 밧세바라는 여자를 취한 다음에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셨던 거룩한 영이 떠나갈까봐 두려워서, 내 안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셨던 그 정결한 영이 떠나갈까봐 두려워서, 내 안에 있는 정말 그 깨끗한 영이 떠나갈까봐 두려워서 다윗이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주여, 이 영을 내게서 떠나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영의 통제가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혼을 통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럴 때만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여기서 이미 완성이 되어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의 완성체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거룩의 영이 이미 들어와서 내 온 몸과 혼을 통제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영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성의 문제에 안 엮이는 거지, 안 엮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그러나 그 거룩한 영이 내 안에서 존재할 때 이미 여러분은 거룩의 완성을 맛보게 되시는 겁니다. 용서의 완성을 맛보는 것입니다. 정직의 완성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느껴지길 바라고, 세상 것들이 작아지시길 바라고, 육체의 요구가 약해지시길 바라고, 혼의 요구가 약해지시길 바라고,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담대함이 생겨요. 내 안에 담대함이 생겨요. 그 담대함은 자신감으로 바뀌어요.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노심초사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온 이 담대함과 자신감으로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담대함과 자신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으로 바뀔 겁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정확한 이정표를 제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형통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만사형통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움직임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이미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걸 주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집을 아무리 좋아서 하고 싶어도 내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거는 이거는 아버지의 뜻이면 주실 것이고 아니면 마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혼과 육신을 통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의 승리고 그게 장성한 자고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재산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있는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완성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 부를 때에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새 생명을 얻었는지 그거 맞아요. 493장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송 부릅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고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은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보고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만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리를 도는 자 영생을 얻으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 가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고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육체와 혼에 묶여서 살아왔던 지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아버지 마음속에 생각나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묶여 있어서 생각과 마음속에 묶여 있어서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지 못했음을 시인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거룩의 영의 본체이신 성령과 정직한 영의 본체이신 성령과 용서의 영의 본체이신 성령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을 오늘 받아들이기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성령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은 육식행위가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교회에 주일날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문초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문초마다 예수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완성된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은 곧 영이니 영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그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체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체의 것들을 아버지 움직이며 통제당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내 육체를 내어놓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혼을 내어놓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양심과 마음속에 거느끼고 묶이고 매인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주의 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영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이 곧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영이 곧 생명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가 날마다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내 양심 속에 묶여있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죄악들에게, 고백한 이 죄악들에게 예수를 피를 뿌려주시고 십자가에 피 뿌린 그곳에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내 육체를 통치하시옵소서. 내 마음과 양심과 생각을 통치하시옵소서. 내 혼을 통치하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이시니 영은 곧 생명이라. 그 영의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주여 내 안에 진리의 영으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내 육체를 통치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옵소서.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내시고 주의 말씀으로 통치하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늘 시간 성령을 기대합니다. 오늘 시간 성령을 간절히 목마르며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주여 내 혼과 육체 속에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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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이 권속들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 곳에 참 고장나고 몸이 아픈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으시거든 고쳐주셔서 그들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 남은 날 동안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보존된 내 영과 혼과 육체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들의 육체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과 통증과 아픔과 고통의 세력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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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기름 부으심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육체와 혼이 통제를 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성령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며 생수같이 흘러넘치는 장성한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영광스럽게 천국을 향해 가겠노라. 마음에 결심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두고 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미국,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18억 5천만 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삶과 저들의 교육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